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복음 선교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지, 아니면 죽은 후에 알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고 못 가는 것은 죽어봐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생이 아직도 안 끝났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우리의 행위가 끝나므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순간이 우리가 죽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그 순간까지의 모든 결과에 따라서 천국 가고 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영생이 있음을 모른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확증하라는 말씀입니까? 죽은 후에 확증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확증해보라고 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증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임을 내 스스로 알고 있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확증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임을 분명히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버리운 자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영의 세계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입니다. 그 영들이 거하는 거처도 두 곳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에 들어갈 위기에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냐 안 하냐, 내가 스스로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절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증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린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은 나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건지 모르고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 알면은 그 안에 생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는 길이 천국 길임을 내 스스로 모르고 있다면은 보련자라고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죽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임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하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아직도 뭐 죽어봐야 한다고 하든가 내가 뭐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막연히 말씀하시기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련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봐야 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로 네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면, 진정으로 믿었다면 영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을 얻은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옮겨진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죽은 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해방했다고 말씀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 와서 그 피로 우리를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우리 죄과를 동에서가 먼 것 같이 옮기는 일을 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리가 아닙니다. 해방했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요. 여러분 막연히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절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역사가 그 마음에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영혼을 마귀의 영과 싸워서 나를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 자체만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얻으리라가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얻는 것입니다. 얻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닙니다. 얻었나니 완료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구원을 얻은 것을 모른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쫓아다녀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3을 얻었도다. 우리가 제3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아닙니다. 얻었도다 라고 완료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보장해주는 이런 말씀이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정확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위해서 드렸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얻으리라가 아닙니다. 얻었노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은 바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건 뭡니까? 한 제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으로 드린 피와 몸으로 드린 제사가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영원히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다시는 이제 묻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죄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모르면 죽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는지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코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약속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면 배척하지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결코 번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떤 행위로 어떤 의로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믿어 우선 마음으로 믿어야죠. 그 이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허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입으로 시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고 그대로 그것이 진실임을 그대로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지 않고는 시인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인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믿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걸 부끄러워하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거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시인하면 살고 이걸 시인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도 시인하지 못한다는 건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너무나 귀중한 거 이것을 부인하면 내 생명이 내가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시인하지 내가 생명이 끊어져도 이걸 시인해야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인할 때 예수님이 그거 아시죠? 디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시인을 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가정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입으로 시인을 해도 그 행위가 따라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이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야고보서에 잘 기록해 놨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율법의 행위에 달한 행위가 있고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행위로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얻는 율법의 행위고, 믿음의 행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을 내가 마음에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말로만 구원해 줬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세상 일을 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이거는 진짜 믿는 게 아니죠. 행함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다른 영혼을 어떻게든지 구원해 주겠다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입으로 시인해도 그 사람의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시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한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니라. 여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치는 자들에게 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건 통속임 같은 불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있는 아이와 생명이 없는 아이가 같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아이는 젖이 요구됩니다.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배설물을 다 내고 뭔가 살아있는 그 저기가 자동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 믿음도 그런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귀하게 생각지 않는다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죠. 생화와 조화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조화는요, 아름다리 실화 같아도 변화가 조금도 없습니다. 햇빛이 비쳐도 밤에도 낮에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화는 햇빛이 비치는 곳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잎을 그쪽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생명을 가졌다면 그 생명력이 밖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야만 이게 정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에게 속아 있으면서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거기에 붙어 있다면 그 사람도 거기에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의와 불법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속해 있다면 나는 빛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불법에 속해 있다면 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둠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같이 한다면 이거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같이 하는 건 몰라도 그분과 같이 하나님 일을 같이 하고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요한이서 1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상을 잃는데 참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을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말씀하고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에 잘못됐으면요 절대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거하는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변질된 것이나 잘못된 걸 가지고 너에게 나가게 되면은 그걸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을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멸망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집에다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사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사람과 딜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 분명치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건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잘 심중에 새겨두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천국문을 닫고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분들과 동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일 입장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입니다. 속은 노력지는 일입니다. 사람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서 교인이 돼도 얼마든지 배나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다고 여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가고 안 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서 교인이 돼도 얼마든지 지옥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나가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되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교회에 나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중간에서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지 못하면 그 통로를 막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 나가면 구원 얻는다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 나가도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건 여러분의 생명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참 이렇게 감명 깊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 세상의 범주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겁니다. 그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누가 너희를 철학과 세상 초동함으로 노략질할까 조심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모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여러분 그 길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